아, 저는 이제 한국에 사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가끔씩 돌아오는 인사말이 Fine, thank you, how are you더라고요. 아버님은 한국 분이시지만 두 분이 오래전에 국제 결혼을 하셔서 어머님은 미국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아버님께서 또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또 순종하지 않으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아버님이 좀 엄하게 저희들 이렇게 교육하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또 단어를 쓰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위로 이제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 이름이 저는 요한이고 형은 요셉인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종자를 이름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첫째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친척이 많아요. 그리고 조카들이 많고 남자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무리 이름을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줘야 되겠는데 종자가 들어간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도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종자가 이미 들어간 우리 식구들이 하종이, 영종이, 건종이, 성종이,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껌종이 종이 들어간 이름은 다 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원탁에서 무슨 간식을 하루는 먹고 있는데 형이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한참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으니까 형 뭔데 하니까 너무 환상적이래요. 뭐 종자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성경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형 뭔데 그랬더니 순종이래요. 순종. 그래서 와 정말 형 정말 대단하다고 좋은 이름 정말 잘했다고 형 역시 형답다고.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생활하셨고요. 아침에 처음에 교회 저희들이 도착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박 목사님께 책 한 권 선물을 드렸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 어머님이 쓰신 책이에요. 한국에 왜 시집 왔나? 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모님 보시라고 선물해 드렸는데 근데 우리 형이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한국말을 물론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세요. 발음도 좀 어눌하시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저희 형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름이 생각났으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이름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당에 우리 어머님이 형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국 사람이 유창한 우리말로 그러시는 겁니다. 형한테 야 요셉아 아서라 아서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초대교회에 우리 어머님 오셔서 간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냥 갑자기 설교를 하게 돼서 본문 말씀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사무엘상 23장 같은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의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보여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어쩌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봤기 때문에 사울이 보였기 때문에 도망갔고 숨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당에 누가 나타나죠?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면은 과연 이 요나단이라는 다윗의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나 보니까 딱 한 가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해준 어떤 한 가지가 있었다면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요나단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이 서로에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무렵이 되어서요, 그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자매 그를 만나면 이제 좋을까요? 기도 요청도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믿음 있는 자매였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이고 그러면 좋겠다. 다른 거 없으신 거죠? 그랬어요. 다른 거 없으신 거죠? 그랬더니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뭔데요? 그랬더니 이왕이면 그 한국인 며느리면 좋겠다 이러신 거예요. 한국인. 근데 제가 또 부모님께 공경하려면 뭐 아버님만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계시니까. 그렇죠? 어머님께 갔어요. 뭐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Mom, I'm kind of now getting ready for marriage, but I kind of need to meet somebody. I need a wife. But what kind of wife, would you look for?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영어로, 어머님은 영어로 주로 하시니까 그 질문을 어머니께 드렸더니 이제 영어로 물론 답을 하셨겠죠.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믿음의 가정에 뭐 다른 것 중요하지 않고 그 신앙이 있는 그런 자매면 좋겠다. 다른 거 없으시죠? Nothing else, right? 그랬더니 한 가지 더 있으시대요. What is that? 그랬더니 이왕이면 미국인 며느리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을 포기해야 되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저의 문제만 보였고 제가 직면한 그 상황만 보였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재미 교포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이름도 그래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이렇게 혼혈로, 요즘은 혼혈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 사실은 좀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란 이름이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어떻게 성경 인물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이름이 구약의 인물 이름 요셉인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요셉이라는 인물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제가 가장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호윤이, 종호, 영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한국 이름이면 좋겠는데 이름이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기사를 읽고 책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말 단어 속에 제 이름이 여기저기 등장하는 걸 제가 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고요한, 주요한, 필요한. 근데 거기 우리 형의 이름을 갖다 대니까 안 되더라고요. 중요셉, 필요셉, 고요셉, 중요셉 이런 게 안 되길래 역시 그 속에서도 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혹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것을 보시나요? 봄이기 때문에 제가 봄에 대한 시 한 편만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고춘식 님이 쓰신 봄, 교실에서라는 시입니다. 애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힐끗 보고
끝입니다. 지들이 마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고춘식, 봄, 교실에서. 어른들이 봄을 좋아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어른들의 내면이 겨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사랑하는 사람은 봄을 앓는다고 하죠. 마음이 어린 거예요. 아린 거예요. 나는 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하죠.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아리거든요. 왜요? 일종의 그리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진다고 할까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저는 지하철을 평소에 많이 타는데요, 주로 제가 타는 지하철은 서울에서 4호선, 그리고 6호선, 그리고 1호선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 타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타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지하철에서 칫솔을 팔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철에 이제 올라온 칫솔 장사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손님 여러분, 제가 뭘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얼마죠? 200원씩 5개 묶여 있으니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 잘 될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하철에서 그 칫솔 한 묶음씩 쭉 그 손님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자, 여러분, 칫솔 4묶음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얼마죠? 4,000원 벌었죠.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소란을 피워드려 죄송합니다. 전 다음 칸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저씨가 그렇게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담았다고 합니다. 전혀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이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다음 칸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칫솔 4묶음밖에 팔지 못했지만 그 아저씨는 다음 칸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다음 칸이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칸이 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나에게 다음 칸이 있는 거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음 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다음 칸이 있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다음 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담임 선생님 조남이 이종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우리 형을 갑자기 부르시더니, 야 요셉아 이리 와봐. 이번에 그 우리 학교 처음으로 웅변대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한 명의 학생이 시민회관에서 웅변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네가 처음인데 우리 학교 역사상 네가 웅변대회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형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웅변을 한 적이 없어요. 웅변대회 나간 적도 없고 또 5학년 형들도 있고 6학년 형들도 있는데 이종환 선생님이 4학년인 우리 형을 지목하셔서 웅변대회 나가야 되겠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그게 나가기로 하죠. 다 외워서 이런 자리 이렇게 시민회관에 와서 사람들 선생님들 앉아 계시고 또 웅변하는 다른 학교 친구들 앉아 있고 학부형들 앉아 계시고 그래서 다 외웠는데 원고 없이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첫 마디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모인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갑자기 앞이 허해지면서 그 다음 대목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로 이렇게 15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뭐 보나마나 꼴등이었죠. 꼴등. 근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정확히 1년 뒤에 이종환 선생님께서 우리 형을 또 부르십니다. 야 요셉아 이리 와봐. 이번에 웅변대회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형이 선생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선생님 1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저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학교 망신. 네 괜찮대요. 선생님께서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런 시시한 웅변대회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웅변대회고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 그 웅변대회인데 상품도 으리으리하고 상금도 으리으리하고 너 지금 초등 5학년밖에 안 되지만 잘하면은 대학 4년 장학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우리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웅변대회 형이 다시 나갑니다. 재도전합니다. 이번에 뭐 또 다 외워가지고 비슷하게 했겠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하고 외칩니다. 끝까지 너무 잘했어요. 거의 완벽하게 실수 없이 내려가니까 이번에 정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이른 게 이야기는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요. 앞에 커다란 글씨로 프랭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이런 글씨가 문구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회. 우리 형은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놀림을 어릴 때 많이 받았지만 형은 저보다 훨씬 더 동네에서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아이가 초등 5학년생이 생긴 건 꼭 미국 아이처럼 생겼는데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못 주겠어요? 못 받겠어요? 국무총리상을 못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종환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우리 형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왕따가 되니까 늘 놀림을 받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울려서 점심시간만 되면 같이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까먹는데 형은 친구들이 놀림이 싫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학교 옆에 있는 옆 동산에 가서 거기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있다가 다시 수업 시간이 되면 교실로 들어오는 건데 이종환 선생님이 어느 날 그렇게 혼자 그 학교 옆 동산에 있는 우리 형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모든 학생들을 내가 응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 하나이 요셉이라는 하나이에게는 내가 응원자가 되어주고 기회를 주고 도와주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 형에게 그렇게 웅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문제만 보일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